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310장, 통일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세우고 있는 52개의 교회와 학교 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52개의 학교와 또 교회가 건축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 그 지역사회와 그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간구하시는 소망들마다 하나님 2023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가정 가운데, 또 자녀분들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건강 가운데, 또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주님 열려지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라라는 인물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의 뜻은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니까요, 데라가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니까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데라는 205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말해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가기 위해 하란이라는 중간 지역에서 머물렀는데,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거류하며 또 체류하며 지체하다가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데라는요,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 중간지대인 이 하란에서 생활하고 또 거주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전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인해 발전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요, 종교적으로,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 약 서아시아에 있는 2,800km에 이르는 이 유브라데 강과 또 1,800km에 이르는 이 티그니스 강 사이에서 일어난 굉장히 큰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문명이 시작되었고 발전된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이 데라의 여정은 이 유브라데강 오른쪽에 있는 이 하란에서 멈추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이 유브라데강 왼편에 있었습니다. 데라의 여정이 하란에서 멈추자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날 것 같았지만,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이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에게 이어받아 가나안으로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여호와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중간 정착지인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 끊임없이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고 지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데라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춰버렸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처음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데라의 나이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단과 대가 지불을 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특징을 보면요, 이 가나안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 이 데라의 가족은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 이 유브라데 강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던 지역인데 그 당시 가장 번성하고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먹고 사는데, 생활하는데, 누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아주 안정되고 편안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니까요, 데라가 이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하란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유브라데강 왼편에 있는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 땅은요, 고대 부족민들이 여전히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늘 있던 곳이었고, 미개하고 살벌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지금 데라가 머물고 있는 이 하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개하고 살벌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데라는 풍요의 땅이다, 최첨단 도시였던 이 하란을 떠나서 미개하고 살벌한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불편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이라는 이 도시는요, 그 당시에 이 하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도시였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지형적 특징이 있는지, 인신제사가 있는 지역이라고는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도시인지 그 도시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멈추고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낭비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이루지 못한 이 비전은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데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요, 우리가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하기를 어려워한다면 우리도 데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는요, 어려움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데라에게도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아주 크고 긴 강이 장벽처럼 그를 막고 있었고요, 가나안으로 갈 수 없는 조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데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중도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주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유브라데 강이라는 큰 장벽도 넘어야 하고요, 또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그 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유브라데 강이라는 큰 장벽도 넘어야 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데라와 같이 계산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아브라함 같이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나의 방식이나 나의 삶의 방식이나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자신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적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려울 때만, 평상시에는 내 삶의 방식대로 살고 싶다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만 적절히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은 때때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무리 큰 축복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고 확장하고 또 넓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하나라도 손에 더 짚고 싶고, 더 많이 비축하고 싶고, 더 많이 쌓아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에 대한 강박적인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요,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으면요, 이 계기판이 폭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혼과 육체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속도를 줄이라고 계속 경고하셨는데도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이렇게 심신이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임마누엘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느릴지라도 천천히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인내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요,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모시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무엇보다요,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또 세계 선교, 우리 52개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간절히 간구하시는 소망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지켜주시옵시고,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간구와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